오늘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성년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아 마음에 좀 만족감이 많이 드세요? 아니면 좀 아쉬움이 많이 드십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너무 박하게 할 때가 많아요. 외국 어떤 분들은 이게 한국인의 좀 정서적 특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잘한 것, 또 열심히 한 것, 수고한 것에 대해서 뭐 잘한 게 없어요. 점수를 많이 안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국 학생들은 자기가 수학할 때 중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만 잘해도 나 수학 잘해요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미분적분을 해도 저 수학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아 참 잘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혹시 내 안에 드신다면 아닙니다. 우리 동산에 우리 산부 예배 함께 하시는 영가족들 한 해 많이 수고하셨죠. 허투루 달려오지 아니하셨죠. 애쓰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박하게, 너무 과소평가, 우리 점수를 너무 짜게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신기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것, 우리가 남긴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참 겸손해요.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더 알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는요, 또 희한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후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나는 마음 잘 지키고 있고 내 영적 상태도 문제 없다.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또 정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초강대국 사이에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잘 버티며 오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힘들고 저런 부분이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지키고 우리의 어리라 그러죠. 정신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잘 보호하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적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버티며 이렇게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심령에 관계되어 있어서는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잘 평가하지 못하고 잘 모를 때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계시록 초두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텐데요. 저희가 오늘 새벽 말씀 기도회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봤어요. 이제 31일까지 저희가 이제 스가랴 좀 남은 것하고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 이제 일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죠.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그 7교회 중에서 또 마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중간에 딱 있는데요.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 무역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1세기에 이 근처에서 지진이 2번이나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라오디게아는 자신들만의 힘으로 다 복구를 할 정도로 도시 자체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은행들이 많았고 아주 진귀한 검은색 양모 아시죠? 양모. 이것들도 아주 특산품으로 많이 나왔다고 해요.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이 공식적으로 의과대학도 있었는데 거기에 치료를 하는 그런 원료 분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안약이었대요. 눈에 넣는 안약. 안약 생산지로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잘 살았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 이 급수시설, 물의 공급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2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는데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제가 화살표로 딱 해놓은 데가 거기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소아시아 딱 중간에 있죠. 요충지가 맞아요. 그런데 물 시설이 좀 이렇게 물 공급이 어렵다고 그랬죠. 어디서 끌어오냐면 바로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파무칼레라고 지금도 뭐 이렇게 관광지로 유명하죠. 저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 옛날부터 뜨거운 물을 히에라폴리로서부터 수도관을 통해서 도관을 통해 가지고 쫙 받고 밑에 있는 골로새 쪽에서는 아주 찬물이 거기서 또 나와요. 지하수 찬물을 또 이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수관을 통해서 쭉 받다 보니까 아주 뜨거운 물은 뭐 10km 이상을 이렇게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 식어버립니다. 그럼 찬물은요? 계속 차온가요? 그렇죠. 찬물도 식어버려요. 뜨거운 물도 식고 찬물도 식고.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미지근한 물 나오는 그 도시, 안약으로 유명한 그 도시, 아주 검은색 모피로 입고 잘 사는 그 라오디게아 그 도시하고 대충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속초는 뭐가 유명하고 뭐 어디는 뭐가 유명하고 뭐 이런 거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던 이러한 사실들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미지근한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좀 하나를 해봐라. 너희가 너무 미지근하다는 거지요. 그 온천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은 뭐 치료제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해져서 왔으니까 치료제를 쓰려고 하면 다시 데우든지 해야 되겠지요. 찬물은 음용수로 많이 썼거든요. 마시는 것으로. 그런데 찬물도 이렇게 수관을 타고 오면서 뜨거운 태양과 지열에 또 미지근하게 되니까 아마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막 비위가 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날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옛날에 찬물 막 한 그릇 마시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한다네요. 몸의 온도하고 비슷해야 된다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물 한 잔씩 하십니까? 아침마다? 하시는군요. 당시에는 이 뜨뜻한 물이, 미지근한 물이 비위가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미지근하니 내가 그냥 토해내리라.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른 말씀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해야죠. 기도에 대해서 뜨겁게 해야죠. 이웃사랑 뜨겁게 해야죠. 하지만 이단 사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철하게 그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단에 대해서 평가해야 돼요. 잘못된 지도자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성경 사실이 아니라 다른 구원론을 얘기하면 명확하게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뜨거울 것은 뜨겁고 차가울 것은 차가워야 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런가 하고 차갑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뜨거워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가 하고 미지근하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뜨거워지면 안 돼. 한쪽으로 극단으로 가면 안 돼. 우리는 중도파예요, 중도파. 말씀도 사랑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뜨거우면 타 죽어. 섬김도 적절히 해야지 무리하면은 그거 오버가 되는 거야.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 그거는 뭐 신앙의 초창기 때 좀 하는 거지. 나도 20년 전엔 그랬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아마 이게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에 걸맞게 아까 굉장히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도시가 부유하니까 그들도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신앙의 절박함, 간절함, 부족함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전도의 힘을 별로 안 써도 그냥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는 그냥 선교 그냥 이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막 그냥 없는 것을 쥐어짜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안 나가도, 결단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넉넉함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유지가 되었을 것이고, 좀 우아하게 신앙생활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들은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넉넉하다고 생각했죠. 내 신앙 그나마 쓸만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본질, 그들의 실체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제자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마치 두드려 맞은 것 같이 겉으로는 멀쩡할지 보느라 그들의 영적 상태는 참으로 가련하고 비참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고 있던 거예요. 러시아 톨스토이의 작품 중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었고, 영어로도 많이 번역이 되었죠. 그 중에서 이반 일리치의 좀 이 자화상은 아닌데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놓은 책 표지를 찾아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많은 책 표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이반 일리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살짝 뭐가 보이죠? 해골이 보이네요. 예, 이반 일리치가 죽는 게 주제니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여인 두 명이 보이지요.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주인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책 표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이반 일리치 주인공은요, 판사입니다. 판사. 스스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법하지 않았고 품위 있고 그렇게 성공한 길을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일만 했고 사회 규범을 잘 따랐습니다. 판사로서 법의 처리도 공정하고 굉장히 냉철하게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보호라든가 누군가를 잘 케어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에 위촉되게 무엇인가를 하진 않았어요. 그는 지위가 높은 이들과 교류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집도 사회적으로 품위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겼고 실제로 그랬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극히 정상적인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집을 더 품위 있게 꾸미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다쳤는데 그런데 이 옆구리 다친 것이 낫지 않고 결국 그 다친 것이 그를 죽음에까지 이끌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은 이반 일리치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마음을 주지 않았구나. 그저 사회적인 관계로 여겼구나.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랬구나. 내가 저 일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와 딸도 이반 일리치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음 이후에 그 유산이나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있지 자신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분노하였지만 알고 보니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냥 사회적 관계로 여겼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동료들이 많습니다. 위로합니다.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데 분명히 알게 됐어요. 자신을요, 그냥 환자 2, 환자 4,
그냥 객관적인 환자 한 명으로 그냥 여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알고 보니 자신도 평생 다른 이들을 마음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도 모든 것을 그냥 사례 1, 사례 2, 케이스 1, 케이스 3 법적으로 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괜찮은 삶이라고 믿었던 그의 삶은 죽음 앞에서 사실은 자신의 삶이 가식적이었고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품이 있는 삶을 원했고 재정적으로 그렇다고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계들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왔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나마 괜찮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평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몰랐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자신들의 상태와 상황이 그런 줄 몰랐어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달랐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부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로부터 사가라.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실제로 부요해지는, 세상의 부요도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검은색 양모를 멋지게 걸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흰옷으로 상징되는 영적 순결과 정결과 깨끗함을 붙잡으라. 너희 특산품 안약 잘 팔려나가는 그 안약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적 안약을 너희 영적 눈에 발라서 영안이 떠져서 너희의 상황이 어떤지 세상이 어떤지를 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반 127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도서에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주인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모르나? 어떻게 눈에 뭐가 씌었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파악하지 못하나? 왜 이렇게 어리석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때로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우리 자신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들의 신앙이 이렇게 좀 미지근해진 것 같아요. 유럽 교회들처럼 이전에 미국 교회가 점차 하향세를 북쪽 중심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우리의 신앙이 많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넉넉해진 삶의 양식들 때문일까요? 더 이상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사이엔가 적당한 선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벅차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 삶이, 내 비전이 주님의 뜻 아래에 교회와 함께 하였다면 이제는 나의 비전이, 나의 성취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재정적인 상황들이 교회는 교회고 주님은 주님이고 이것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하다는 것이죠.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은 뜨거웠어. 하지만 너무 뜨거웠어. 너무 뜨거워서 오늘날 적용하기엔 좀 힘들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보다는 나 홀로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아니야. 그건 너무 많이 나갔어.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지. 공동체 생활은 해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돼. 이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은 너무 뜨겁고, 그리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너무 차갑고,
아유, 뜨거운 것도 차가운 거. 우리는 딱 어디 해야 돼요? 딱 중도, 중간. 이 정도가 다 적정해. 이 정도 지키고 이 정도 가면 괜찮아. 내가 아주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할 건 또 해. 이러한 생각들로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참 도전이 되고 마음이 아파요. 주님 나에게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말씀하실 것 같아요. 더. 스스로에게 참으로 고민이 되고 실망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말씀들을 보고 힘을 얻게 됐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가감없이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너희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교회,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할 정도의 그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질책의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하더라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나 자신이 주님께 들을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고 혹시 더 많은 책망을 들을 것 같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책망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그는 뭐가 아니라 그랬죠? 그는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한 해를 돌아보아 사실 확실한 것 하나 없이 살아왔죠. 계획한 것 다 성취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난 일도 확신할 수 없지만 내일 일은 더욱더 확신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죠. 내가 나를 잘 아는지도 지금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것이 없지만 하나 확실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요,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잘 없어요.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고 징책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에게 담대히 가감히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그저 잊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우리는 이제 열심을 낼 결심을 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설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지금의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야단치셨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내 자녀를 내가 징책한다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두드린다는 동사가요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두드렸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후도 계속 두드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네요. 우리 주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는 거네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여기 문 좀 열으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내 노크 소리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랑 동거하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의 두드림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문 여는 거, 이 집, 이거 누구 겁니까? 뭐 내 겁니까? 내 마음의 문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니까 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럼요. 이제 우리 게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나도 주님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문을 연다면 누구 거 문을 여냐면요, 우리 주님 거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 성전, 이 육체 안에, 내 마음 안에 나를 우리 주님께서 청지기로 두신 거예요. 주인께서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문 열라 그러는데 청지기가 문 걸어 잠그고 안 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문이란 말이지요. 주님 집입니다. 주님의 자녀이며 제자이신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속 두드리시는 이 집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그 밖에 세워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2025년 우리가 주님의 두드리심에, 주님의 노크에, 똑똑똑 하는 그 노크에 응답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2026년도에는 주님의 두드리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 샘모임 소그룹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섬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산부 예배드리는 영가족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릴까요? 찬송가 535장 우리 주 예수 대문 밖에 올려드릴게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지. 문 두드리는 손은,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가련한 것과 비천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저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나의 멀쩡함은 아무것도 아닌
보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집 문을 열고 청지기인 내가 주님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함께 거하시며 기쁨 누리시고 나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련하고 비천한 우리 인생,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을 붙들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를 주님 알게 됩니다. 주여, 2025년 저희가 그 걸음을 걸어왔다면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이제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더욱 거하심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고와 낙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음 다시 한번 결단과 주님 앞에서의 결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없이는 가장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잃은 그 모든 것도 허무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경책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의 집, 주님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인이신 주님을 반기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며 사랑하는 주님과 누리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산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